마태복음 9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앞에 18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을 때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린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으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의도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느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든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한 두 군데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은 이 질문에 앞서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떠나게 하시지도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신부가 떠나지 않는 한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지 않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반문을 하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 태로부터 고자든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진 고자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를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르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된 신부와의 연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서 신부 삼아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신부가 떠나지 않는 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떠난다는 말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지 절대 신부를 떠나 보내지 않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이러한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자, 13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천국은 어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 천국은 순진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속성이라는 것은 순진하기보다는 부모 의존적이라고 봐야 되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의존적인 그러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인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언급한 것은 새로 태어난 생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의 표상으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잘못됐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 잘 알고 있잖아.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참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청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이 청년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선거를 해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은 대통령 시킵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 하면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속담에 돈이면 산 호랑이 눈썹도 뽑는다고 그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돈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이 돈을 쫓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청년,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은 것 같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쫓아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먼저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요양교회, 조직교회에 먼저 출석한 사람이 신앙이 늦게 성숙되고 늦게 출석한 사람이 먼저 성숙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되고, 이방인들이 뜻게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연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사는 우리들 때가 되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신앙 유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이러한 신앙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신앙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